구약성경 901쪽에 있는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날입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업적인 또 어려움과 또 가정의 어려움들, 또 이태원의 헬로윈 피해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유가 파동, 주식의 하락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국제적으로 우리 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많은 아픔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삶의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라는 것은 일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에도 고통 중에도 평안할 때에도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명령이죠.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명령을 내리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 변하잖아요. 우리 생각도 전쟁터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간대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매 순간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라 그것도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쉽지가 않지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면 감사가 나오지만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 원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초조해지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가득 쌓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암 3차원의 적인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1차원적인 감사가 있고 2차원적인 감사, 3차원적인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요, 조건부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가지게 되면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2차원적인 감사는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상대방과 비교하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 단계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2단계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입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3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고난이 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고난 중에도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난은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교회 보니까요, 고난 왔을 때 불평 원망하니까 원망할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니까 감사한 그 거리들을 저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거려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계시나요?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 아침에 일어나면 주일을 할 때도 등산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자주 고백해요. 매일 고백하거든요. 지금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힘들어서 감사하다가 지금은 저절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전에 막 불평했다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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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 전하는 거니까 팩트이죠. 또 아이들 힘들게 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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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안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힘이 있어서 에너지가 가득해서 제가 힘들지만 그것도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또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꿈을 주신 것, 또 설레는 마음도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감사를 잊으면 불행이 찾아오더라고요. 감사하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남편이 때로 힘들게 하여도, 아내분이 때로 힘들게 하여도 감사합니다. 같이 있으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외로울 거예요. 가족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죠. 또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은 우리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같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또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서로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한 것도 아니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면서 우리 공동체 연합을 이루어야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잘한다고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서로 잘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그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키. 왜냐하면 접속사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이건 영어로 because라는 단어가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감사하라 because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도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단어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문장이 나와야 되죠.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내가 만남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과의 여러 끈끈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사진이 보이죠? 프란시스 베이컨, 아이들이 계속 먹는 베이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4대 우상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 사람이 이돌라라는 그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돌라가 변화해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우상, 아이들이 또 나의 우상이야 막 그러잖아요. 아이돌 스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이돌라라는 단어가 변화하여
아이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가지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종족의 우상은 인간의 감각기관의 잘못된 작용, 그리고 두 번째 동결의 우상은 가정 환경이나 형편, 개인의 경험에서 오는 편견을 말하고, 시장의 우상은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나 소문에 의한 오류, 극장의 우상은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어 생기는 편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엄청난 편견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편견이에요? 일을 안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고 무능력한 것이다. 그 편견입니다. 두 번째, 유명한 사람이 말하니,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니까 그대로 따라가고 하는 것. 유명한 뭐 뚝뚝 뭐 가해 교사다. 그러면 너도 나도 부탁을 하고, 좋은 뭐 대학, 스카이 대학 나와야 성공한 것이다. 그 편견과 오류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인 경험에서 오는 편견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뭐 좋은 사람이야. 우리의 편견이죠. 소문에 의한 오류와 우리의 감각으로 생겨난 수많은 작용들이 있는데, 이런 오류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기도해줘 축복해줘도 어떤 분은 나는 지금 돈이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분 생각하기를 돈이 많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막 저주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저주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건강이 회복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편견이죠. 내 스스로의 감옥에 나 자신을 가다 놓는 것입니다. 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많아요. 예.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 좋지 않아서, 가족이 화목하지 않아서, 그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우상들이 가득 내재하고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는 뭐 좋은 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무리 병원에서 여러분에게 뭐 질병이 있어 당신은 뭐 죽습니다, 암입니다 진단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넌 죽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의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제 신장이 거의 망가졌었거든요. 학부 대학원 다닐 때 거의 저는 누워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엎드려서 공부하고 누워서 공부하는 것은 비참한 현실입니다. 학부 때 특별히. 그런데 저희 사모님 저를 결혼해 주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20대의 건강한 청년이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병이 들었기 때문에 군대 이렇게 뭐 할 수도 없었어요. 보상받을 수 없는 상태. 하나 기도하기를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참 많이 절망도 많이 빠졌습니다. 주의 길을 가야 되나,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고, 부모님은 짐 싸서 당장 내려와라 하시고, 전 사명 때문에 이 길 가야 되는데, 그때 참 많이 절망이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많은 절망을 가져오게 하죠.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살아야 되나, 또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주 하나님께서 당장 내일 데려가실 줄 알고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사람입니다. 구시원에서 7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전도사의 사역을 하지만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저를 데려가시면 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또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 설교가 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정말 강력하게 전했어요. 큰 부흥이 막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에게 막 죄를 회개한 사건이 있었고, 그땐 정말 이 설교가 마지막이니까 내가 이 아이들에게 그래도 생명 말씀 전하고 내가 죽어야겠다. 침상을 베개를 막 매는 적시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직 데려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한번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울고 있는 저의 눈물 닦아주시면서 다음에 다시 올게 하고 예수님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널 데려갈 타임이 아니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병원에서는 저를 진단하기를, 이 병은
재수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입니다. 학생인 저의 대이고 그 말했던 의사가 지금도 너무 싫은데 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인생이 끝난 것입니까? 결혼도 못하고 뭐 자녀를 아기 낳기 힘들다 그랬어요. 예. 몸 거의 뭐 신장이 2개 다 망가졌으니까. 전 학교 계단 올라갈 때 3번 7번을 쉬다가 올라가는 그 절망감, 엎드려서 공부하고 누워서 공부하는 그 절망감, 책상에 3시간 이상을 앉을 수 없었어요. 쉬었다 학교에 다니면서 너무 막 힘들게 공부했는데 하나님 저를 붙들게 하시죠. 예, 기도하게 하셨어요. 의사는 뭐 절망이다, 넌 사형 선고다라고 선언했지, 하나님께서는 이건 생명이다, 넌 살 수 있다. 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의사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때로는 부모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적당히 믿어라, 그렇게 믿다가 목사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야 목사 되고 사모가 됩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뜨겁게 사랑하세요. 주님을 뜨겁게 기도하고, 저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망 중에 주님을 찾았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함께 신학했던 그 친구들이 내가 너에서 난 자살했겠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더 절망적인, 그래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도와준 사람들이, 전도사님들이 막 저보고 난 너였으면 자살했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싫고, 하나님도 믿고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제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절망적이었을 때, 교시원에서 누워만 지낼 때, 6개월 이상을 제가 일어나지 못했을 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주셔서 A4지에 복사해가지고 천장에 붙여놓고 눈만 뜨면 그걸 읽었어요. 수백 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움직이기 힘드니까, 누워만 6개월 동안 거의 누워있었으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제가 경험한 거지. 비로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본 것이에요. 경험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나타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신다. 난 소망을 주님께 이제 두겠다. 지금까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에요. 사는 여러분,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하시니까 이것이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 말에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하시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시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몰라요. 제 인생을 잘 몰라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될지. 못 믿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뭐 없죠, 별로. 백도 없습니다. 뭐 다른 목사는 백이 있어서 좋은 교회, 큰 교회 가기도 해요. 저는 그런 백이 없어요.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백이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되니까.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정도는 뭐 누구에게 잘 보여서, 뭐 많은 돈이 있어서 1억 정도 주면 큰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들은 가면 그것이 올무가 될 것입니다. 다 아니까. 소문 이미 다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갈 수도 없고 있어도 안 갈 거예요. 물론 교회가 작고 힘들지만 전 당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셨고 난 그들보다 더 기쁘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면 솔직히. 예.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하게 살고 다른 하나님 방법 아닌 거로 살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린 소유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가 있다 보니까 힘들죠.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내 인생 계획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 마음에 있어. 이 교만함. 그것이 죄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성경에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끊고 그 죄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 인생 행복해집니다.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외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보시기에 저도 한없이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어여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었으니까,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상에 빠져서, 베이컨 말은 4가지 우상에 빠져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과거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도 경험하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과거에 빠져 있고 현재의 아픔과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해버리니까 복음이 역사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저라고 뭐 아픈 과거 없었겠습니까?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십자가 안에 그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이 저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이 완전 깨어진 가정에서 살았으니까 어느덧 막 거친 분들이 있었고 꿈이 없었고 막 좌절 가운데 살았는데 저를 만나니까 그 분들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 전에는 그냥 이혼하시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 와서 막 소리치고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좀 구원해 달라. 우리 가정을 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나니까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제가 변했어요. 더 심해져. 오히려 더 부모님 싸우고 더 거칠고 더 절망적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와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에 제가 승리자가 되니까 부모님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동생도 사모님이 되는 그 기독교의 가문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 현재의 일들, 앞으로의 일이 너무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울 수 있으나 그럴 때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암송 9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잡는 것이죠. 들의 빈 배 갚아 하나님 입히신다. 새들도 먹이신다.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가슴에 심겨진 사람은 염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염려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라니까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죽을 병에서 건질 받은 사람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위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그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지? 안 되고 망하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막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이 막 살아나고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왜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을까?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겠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내게 주신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감사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고침받는 사람, 힘든 일을 하나의 은혜로 겪고 승리한 사람들, 안 되고 망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의 복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 되지 않더라고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도 억지라도 감사하니까 감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0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고 없어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내가 만든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 안에 사는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감사가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편견과 선입견에 우리가 갇혀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 안에서 사는 아름다운 인생, 자유한 인생,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또 소문에 우리의 경험과 세상 기식과 세상 유행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들을 철저히 깨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의 돈과 물질 우상이 되지 않도록 성공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뚫고 나가 살아계신 주를 만나기를 원하며 좀 그 문제를 커져가시는 해결하시 해결자신 천능자 되신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감사 가정에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자녀를 전부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된 일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시대를 살아낼지어다. 어둠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한몫할지어다. 은혜로울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주여 눈물로 기도하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친 기여한 마음 눈을 여시옵소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우리의 소망과 믿음과 우리의 열정을 되찾아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성도의 모든 가족과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없고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믿음의 결단들을 심어주셔서 상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고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축복들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편견과 선입관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자유하며 평강하고 능력 있고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시고 늘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며 염려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감사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선언하기 원합니다. 감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입술 습관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원합니다. 주신 것들을 세워보기 원합니다. 기록해보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